성경을 보면 그렇게 가는 곳마다 복이 쫓아온 사람이 있어요. 복이 그 사람 뒤를 막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이 주어졌습니다. 형통함이 주어졌어요. 여건과 환경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이 막 따라와요. 앞길이 순탄해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함께 했어요. 형통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기질에 대해서 막 공부도 하고 사람의 어떤 그런 은사나 또는 사람의 그런 자신의 그런 모습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쭉 보니까 나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브라함에게 좀 더 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부족한 점도 꼭 나랑 비슷하고, 아브라함에게서 장점이 이만큼이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제가 조금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사람입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우리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는요, 기근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일이 나오는데, 그냥 그 애굽 왕이 자기 아내 예뻐서 빼앗고 자기 죽일까봐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말이죠. 아주 그냥 용기도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애굽 왕한테 질책도 받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떠나서 아내와 모든 소유와 조카 롯을 데리고 네겝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냥 저절로 아브라함에게 가축이 막 늘어나고 은과 금이 풍부해진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생활. 자, 오늘 보면 3절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네겝에서부터 떠나서 베델에 이르렀는데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까 거기에 자기가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장면이죠. 자,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참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 좀 봅시다. 오늘 본문 앞에 1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곳에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후에 13장 18절에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3장 18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옮겨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활의 특징입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항상 우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요, 바로 이 예배 생활 때문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원천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자꾸 간단화하고 편안해지려고 해요. 그 편의주의가 우리들 가운데도 자꾸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꾸만
쉽고 편하게 하려는 풍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것이 우리를 쫓아오는 복을 내쫓는 생활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부하는 행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안해지려고 하면 금방 쇠퇴해집니다.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내가 좀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믿음이 식어요. 신앙생활이 식어집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래도 예배 때마다 또 새벽 기도회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랬고, 성가대가 찬양하면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 내가 감동과 감격이 있었었지. 그렇게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그냥 일주일에 한번 주일 성수 간신히 해요. 예, 왜 그렇게 됐어요? 점점 편안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편의주의를 따라서 하다 보면 점점 쇠퇴해져요.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집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기도 쉽습니다. 시험거리가 딱 오면 바로 중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축복의 생활을 좀먹게 하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 생활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 카드 왜 줘요? 내가 그래도 많이 채워야지.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생활이다 라고 하면 참석할 때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찬양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려고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애쓰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예배 생활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따라다닌 것은요, 그가 예배 생활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천이었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이요, 평화주의입니다. 평화주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예요. 아브라함은 평화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희생도 감수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카 롯과의 분쟁 해결 사태예요. 자,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 형제가 이렇게 삼형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동생이 나홀과 하란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들 가운데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낳는데 이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그 동생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거두어서 함께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아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태어나기 훨씬 전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는데 동생이 낳은 자식 조카를 거두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입히고 먹이고 그러면서 자식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내 아들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키웠을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그렇게 떠난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세월이 흘러서 롯이 장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함께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어요. 목축업을 하는데 땅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분가할 때가 된 거죠. 그때가 되었다는 걸 나타낸 거죠. 자, 이것이 더 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자, 심각해지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땅 근처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다 그 당시에 목축업이 주업인데 땅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먹이는 가축들도 지금 부족한 거예요.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 땅이 부족한 거죠. 그 가축을 먹이기에는. 그래서 여기에
갈등이 생겼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먼저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자기 양과 소를 먹일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재산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한정된 양과 소를 함께 먹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양과 소가 점점 늘어나서 때를 이루고, 그래서 이제 갈랐어요. 야, 롯아, 너 고생했으니까 이만큼 이거 네 거야. 그러면서 갈르기 시작하니까 따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재산이 늘어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갈등을 일으켜요. 유산을 많이 상속받은 그런 형제들이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그만큼 큽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예. 이게 재산이 그렇게 좋은 건데도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겠죠. 자, 아브라함이 그런 형편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으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다투지 말자. 이젠 헤어지자. 이젠 헤어져서 각자의 좀 넓은 땅을 차지해서 그래서 서로 그렇게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그동안에 자기가 함께 갖고 있었던 재산 중에 많이 좋은 것을 떼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다 떼어주고 본다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보고서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럼 나는 그 반대로 갈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다.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내가 우측을 선택할게. 그리고 그렇게 말하니까 조카 롯이 딱 보니까 저 요단강 동쪽편에 보니까 좋은 목초지가 있고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그래서 거기 선택하는 겁니다. 큰아버지, 제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너 그쪽으로 가라. 나는 그럼 이쪽으로 갈게. 이쪽은 보니까 황무지야. 허허벌판에 별로 없어. 목초지도요. 불리한 여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자기가 제안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굉장한 결단입니다. 조카 롯을 그렇게 내보내요. 그렇게 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갚아주느냐? 자, 오늘 본문 이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곁에서 내보내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조카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내가 롯이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큰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없는 저를 거두어서 먹이고 입히고 해주셨으니, 또 이렇게 저한테 재산을 불리도록 해주셨으니 큰아버지가 좋은 땅 가세요. 난 아직 젊습니다. 제가 저 거칠은 황야로 갈게요. 저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카 롯이 지가 좋은 땅 골라 나갔어요. 뻔히 보면서, 그 반대쪽이 황무지라는 거 알면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식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키워주고 길러주고 내가 다 지 나갈 길 앞길 다 해줬는데 이 자식이 그럴 수 있어? 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겠어요? 근데 이런 배신감 또는 허무감, 고독감, 이거로 쓸쓸하게 혼자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오늘 본문 이후에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평화를 위해서 손해 많이 보게 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네가 너 있는 쪽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너에게 지금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그렇게 하리라. 이야, 하나님은요, 평화를 위해서 손해 많이 보게 된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장차 그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그 기름진 땅으로 갔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빈몸으로 탈출해 나와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요단 서쪽 땅, 그 허허벌판, 언뜻 보면 쓸모없는 그런 황무지 같았던 그 땅을 가서 차지했는데 그 땅이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돼요. 여러분, 지금 수천 년이 지났어요. 팔레스타인 쪽에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옛날 가나안 땅, 거기가 아주 기름진 목초지가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 거치는 황야였어요. 요단 동편의 요르단 쪽 반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되는 일입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하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생각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뜻이 좋아야 됩니다. 화합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가능을 향해서 눈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주변에서 이 같은 복이 떠나질 않았어요.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황무지로 나갔는데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합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좀 손해도 희생도 감수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보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가야 이것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 삶인 겁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은요, 순종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이 쫓아다니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면 절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예만 있었고 아니오는 없었어요. 떠나라 하면 말없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 여기는 세계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예요. 세계 3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도시에 거기만큼 기름지고 비옥한 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고향이었는데 거기서 괜찮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떠나라,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그냥 떠났어요. 아들을 백세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아들 금이아우기가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그 아들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 제물로 바치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예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축복이 따라다니게 된 이유가 된 거죠. 여러분, 새해에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번 절대 순종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동안 읽었던 성경 말씀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 속에 기본적인 건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순종하는 거지.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깨달아지는 것 좀 더 수고하라. 그러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한번 하는 거예요. 좀 더 기도해라 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고 묻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한번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순종의 생활입니다. 말씀 큐티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큐티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생활 태도 때문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쫓아다녔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쫓아서 다닌 것이 아니라 복이 아브라함을 쫓아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남다른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생활과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생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조건이든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서울에서도 변두리 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도사가 되어서 신학대학원 시절에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오래된 그런 전통 있는 교회를 갔는데 가서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4대째 5대째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인데 그 앞에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었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면서도 인격적으로 굉장히 따뜻하면서 교회를 잘 보듬었던 그런 집안에 너무너무 다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봤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와, 이건 다른 교훈이 필요 없어요. 그것만 보면 알아요. 그 자녀들은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근데 그 앞세대에서 정말 신앙 안에서 올바로 살려고 애쓴 모습들이 있어요. 성가대, 오후 예배 성가대는 다 7, 80 넘어간 그런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앉아서 거기서 찬양하고 있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다 손주들 다 대학생 청년들로 있고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컸어요. 복은 따라오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무엇 하나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하면 따라오는 거구나, 이걸 철저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멀리 떠나보낸 아버지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종들을 종들을 모아놓고 유서를 써놓은 것을 그 종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종들에게 전한 유서의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유산 모두를 이 종들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는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것 중에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만을 아들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유서를 썼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죽었어요. 먼 나라에 가 있는 아들에게 이 종들이 바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막 그 종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하고서 돌아가셨냐 이거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유명한 그 지역에 있는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고 나에게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셨는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지혜자가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참 지혜가 많은 분이시군요. 만약에 이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적었더라면 저 종은 이 유서를 고쳐서라도 자기 몫을 챙겼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렇게 급하게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뜸들이고 천천히 찾아왔을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소식도 아주 늦게 알려줬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안 알려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상황 보십시오. 문제는 당신에게 선택하라 했을 때 이 모든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상속받은 종들, 그 종을 당신의 소유로 자기 선택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노예였던 저 종을 당신 노예로 딱 선택하십시오. 그럼 이 재산도 다 당신 거가 됩니다. 얼마나 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이었습니까? 이랬다는 거죠.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무엇보다도 세상의 많은 것 가운데서도 온전히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은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가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에도 이 같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해에는 축복받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배 생활이 뒤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되고 또 여러분이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주의자가 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힘입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고 또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